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삼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추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가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 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치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 서운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엘리바스는 필시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하는 욥의 말에 크게 분노했을 겁니다. 욥이 훈계하는 자기네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자로 취급한 겁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는 네 죄악이 극한이라고 정죄합니다. 분노의 마음에 휩싸여서 욥이 앞서 한 말을 그대로 따라가 욥을 심히 비난합니다. 이런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하고서 엘리바스가 다시금 강조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 20절부터 21절부터 30절까지는 그의 훈계 중에 가장 길기도 한데다가 또 아주 교묘합니다. 아까 들으실 때 이 부분에 와서는 여러모로 좀 느낌이 다르시잖아요. 줄거리 보십시다. 1절은 도입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가 머릿말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심이 욥의 경위 때문이 아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10절 11절은 악인이 받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한가운데 12절부터 18절에서는 악인의 교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절 20절은 의인이 조롱하면서 악인의 심판을 기뻐한다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이 맺은 말인데 엘리바스가 훈계하고 위로하지만 실은 허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맺은 말이 퍽인상적입니다. 표시 여러 주석가들은 이 맺은 말이 새 친구의 훈계를 요약한다고 보고서 이 훈계 자체는 실로 은혜롭다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엘리바스의 말이 아니고 딱 떼서 이 부분만 읽어보라고 하면은 더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맺은 말은 머릿말과 짝을 이룹니다. 맺은 말을 말한 엘리바스가 머릿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들어 내 죄악이 극하니라 하고 정죄합니다. 사탄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죠, 그죠?
얼마나 악한지 요업이 가난한 백성을 심히 압제했다는 악행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됩니다. 요업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이 낱말이 맺은 말 처음 21절에 그게 화목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하고 머릿말이 얼른 어조나 내용에서 매우 대조되는 것만큼 엘리바스의 훈기 역시 매우 교묘하고 사실 잔인한 겁니다. 한가운데 보면 욥의 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서는 극악한 욥의 교만을 엘리바스가 책망합니다. 이 책망 앞뒤로 악인이 틀림없이 심판받는다는 엘리바스의 저주가 나오고 있죠. 넷째 부분에서 저주하는 엘리바스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저주받는 악인에 대한 의인의 조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받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욥을 조롱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엘리바스의 훈계하는 본심이 숨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본심에 비추어 보면 맺은 말은 정론에 미명에 감추어진 저주의 정제처럼 보입니다. 자, 도입부로 넘어가죠. 도입부에 관해서는 다다음 시간이 되겠는데 하게 되면 그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말씀드리죠. 첫째 부분을 가죠.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2, 3절, 4절, 5절부터 9절. 2, 3절은 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자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거고, 4절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심이 네 경외함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악인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제약이 극한 한이 없다 하고서 그 예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부분에서 소위 점층과 대조의 효과를 노리면서 수사에 굉장히 능한 사람 같아요. 욥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먼저 욥이 의로운들 전능자께 기쁨과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단정을 하고서는 이어 욥이 전능자께 책망과 신문 당하는 처지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전능자에게께서 신문하신다는 것은 욥이 의인임을 가리키죠. 게다가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욥이 그의 죄악이 극하다 악담을 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엘리바스는 욥의 죄상을 나열합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내고 자기가 얼마나 인애와 성실로 부족미를 대했는지를 길게 자세히 열거하는 대목이 29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이 터무니없는 거짓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처럼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23장, 24장인데 그 24장을 보면은 자기가 재앙당하기 전부터 그 믿음을 갖고 살아오는 길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렸는지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산 사람이다 하는 걸 넌지시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인하여 오해와 미움을 받을 거라 하셨는데 욥의 고난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과 붙어 있는 게 분명해집니다. 처음으로 가지요. 2절 3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전능자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절 3절에 유익하게 하다는 말이 2절에 두 번 나오고 3절에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요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유익하게 하다 하고 새긴 낱말, 사칸이라는 말인데, 이 엘리바스가 논쟁에서 거듭습니다. 15장에도 한 번 썼어요. 논쟁 다음에는 엘리후가 두 번 더 씁니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자로서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를 욥에게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죠. 여기 유조하다, 이익이 유익하게 하다 이 말이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유익은 물론 욥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는 것일 텐데, 아울러 이 낱말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게를 가리켜 사용돼요. 예를 들면은 아비삭,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이 차가우니까 동료 아비삭이 같이 이 침상에 누워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굽고 맡은 셈나의 경우,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이 민수기 22장 30절,
그 부분 설명할게요. 이 발람 이야기 아닙니까? 악한 발람이 길을 가지 않고 나귀가 자꾸 길을 가지 않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치니까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느냐고 항의를 하죠. 여기 유익하게 한다는 말을 여기 행습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존재인데 그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는 그런 뜻 같아요.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낱말이죠, 그죠? 이런 건 정말 이거 낱말을 다 찾아보지 않고서는 이런 뜻을 알기 어려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겼다 하더라도 공로나 기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앞에는 유익하게 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유익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갈등이 좀 있죠. 그래 어떤 영역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분께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새겨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이게 이제 자신이 될 수 있고 지혜자 자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이 용어의 용례를 생각하면 그분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의중이 이 3절에서 좀 더 드러납니다. 네가 의로운들, 첫째 논쟁에서 욥이 여러 번 자기가 의롭다고 밝혔죠. 13장 18절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줄 내가 안다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논쟁 15장에 들어와서 엘리바스가 단장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의로운들 말할 때 엘리바스는 사실 욥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욥이 얼마나 악하고 따라서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법을 써서 그러는 거, 점층법 같은. 말씀을 쫓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에 이끌려서 말하는 탓에 엘리바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겠는가 하라고 하는 표현이 욥의 대답 22장 21절에 나왔어요.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번역했는데 이게 같은 낱말입니다. 두 낱말이 똑같은 명사하고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욥은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죽은 후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하든 개의치 아니한다며 탄식할 때 이 말을 썼죠, 그죠? 이런 욥의 깊은 탄식을 무시한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하며 내뱉은 그 처절한 표현을 끌어와서 도리어 욥을 나무랍니다. 욥이 의롭다 하더라도 전능자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휩싸이면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그 말이 자기가 분노하지 않으면 인정할 진리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태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순전한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욥기 처음 나오는 천상어전에서 이미 드러났고 이건 뭐 재앙 당하기 전 엘리바스도 당연히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앙과 정죄로 욥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지금도 욥의 오해와 달리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은 실로 기뻐하십니다.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지 하는 심령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처럼 욥이 자기가 의로운 것을 말할 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심히 낮춥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관찰했잖아요. 내가 의로우니까 뭐 당당하다, 자격 있다 그런 말 안 하지요. 반대지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의의 길을 걷더라도 그게 구원 얻을 자격이나 공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욥이 철저히 고백하면서 내가 의로운 늘 말했죠. 이런 욥을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스바냐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회개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가. 게다가 욥처럼 고난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주의 종을 자기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거룩해서 우리가 밀어난 닷에 그 기뻐하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뿐이죠. 엘리바스는 이런 거룩한 체험이 없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낮추고 마는 거예요. 말만 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욥과 비슷하게 말하지만 욥은 그렇게 말하고서 자기를 낮추었지만은 엘리바스는 비슷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낮추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에게 자기에게 잘 적용해서 보시면 깨닫는 바가 참 맞는 거라고요. 사람이 이 자기에게 아상에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조차 말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얼마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나 싶은데 별 수 없죠. 뭐 아상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게 많이 나와요. 금방 돌았으면은 가슴을 치면서 이 어리석은 놈 이렇게 내가 밀어낼 수 있을까 할 말을 하고 마는 거거든요. 3절 후반절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네 행위가 온전할 때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행위라고 번역했는데 너의 길들입니다. 욥의 길들이 말씀을 따라 온전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익이라는 말도 이 배짜라는 말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뜻이에요. 두 가지인데 강포로 얻은 이익,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이죠. 그죠? 이사야에 따르면 의롭게 행하는 자는 토색한 이익,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라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부정적인 뜻을 담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만 갖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욥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다음하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4절은 너의 경외함을 인하여 하고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네가 의로운들 하는 표현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함의 관계입니다.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에 쓴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의 길을 걷는다 하는 말이죠. 요컨대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는 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듭니다. 이게 의지요. 욥이 평생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그렇게 살기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책망하고 신문하신다, 단정합니다. 욥이 죄인이라는 거죠.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지만 실은 여호와 경외를 저버렸다고. 둘째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아예 그렇게 단정해서 말해버렸죠.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 지경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취지로 엘리바스가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하고 꾸짖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여호와 경외를 저버린 자라고 다시 천명하고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고 다그칩니다. 이 악이라고 새긴 낱말, 이 라아가 아니라 라입니다. 욥기에 4번 나오는데 2번은 욥이 당한 재앙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다른 2번은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나중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셨는데 그때 욥의 형제, 자매, 지인들이 다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며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 욥의 재앙을 놓고서 욥의 죄를 비난하죠. 정반대죠. 그죠? 심지어 그의 죄악이 극하다며 진저리를 칩니다. 이 극하다는 말이 뭐냐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하면 endless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천왕의 악독한 죄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정죄하는 근거를 이어댑니다. 자, 이 부분 줄거리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 네 수로 이렇게 네 수로 나눠지고 이걸 이제 교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번갈아서 나오는 거죠. 1, 2, 1, 2. 그래서 1, 2, 3, 2, 1 이런 표현법도 있는데 이처럼 1, 2, 1, 2 이런 식의 표현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홀수 번호는 욥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범죄를 묘사하는 것 같고, 짝수 번호는 욥이 가장 약한 자에게 언약의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 죄를 다루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놓고서 한번 각각 살펴보십시다.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는다는 것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을 심산으로 그 물건을 담보 잡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볼모라는 말. 요즘에는 뭐 포로를 그죠? 볼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글 낱말의 볼모의 첫째 뜻이 돈 빌려주고 이 담보 잡는 담보를 가리킵니다. 모세율법은 형제에게는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라고 했고, 심지어 형제가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면 대신 물러줄 수 있도록 합니다. 권장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처럼 이웃이 빌린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나가서 당장 이 외투를 담보 잡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서 그가 밤에 추위를 면하게 명하시죠. 그래서 이 곡식을 빻는 이 맷돌은 담보 잡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십니다. 이런 정신이 모세 시대만 아니라 이전 시대도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되게 하셨던 터라 엘리바스는 언약을 심각하게 허무는 죄로서 형제의 물건을 까닭 없이 볼모 잡는 일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볼모 잡는 것은 더 심한 죄이죠. 여기 이 까닭 없다는 말 히브리 말로 흰남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요. 돈을 빌려주고 히브리 종을 살 경우에 제7년이 되면 값없이 이유 불문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라 하는 명령과 행위와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똑같은 낱말을 썼어요. 여기는 좋은 뜻이니까 값없이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유 불문하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언약의 나라에서 값없이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마땅히 여호와를 본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형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는 잠언 말씀도 있죠, 그죠? 그 형제에게 옷을 빌려주고는 무리한 담보를 요구한 것입니다. 짝을 이루는 후반절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는 행위도 담보로 잡은 겉옷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형제와 이웃이 추위에 떨든 심지어 추위에 얼어 죽든 말든 악착같이 자기 돈을 회수하려는 모습인 거죠. 욥이 이렇게 악하다고 엘리바스는 거짓으로서 비난합니다. 거짓 틀림없죠. 그처럼 욥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거나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비난을 이어갑니다. 2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 욥이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의 그 심정을, 가련한 심정을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 자기 부족민에게 혹은 옆 부족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자기는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 부족 안에는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냥 내 일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하지 않고 그런 인간 해 아래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불쌍한 일에 대해서 퍽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살핀 사람 같아요. 그걸 24장 읽으면 느낌이 옵니다. 그런 욥이 목마른 자나 추린 자를 볼 때 그들의 가련한 눈빛을 외면했을 리가 만무합니다만은 엘리바스는 대체 누구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욥을 비난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런 일을 봤을 리가 없을 터고 필시 욥을 외인 취급하는 부족민들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종들이나 풍군들이 전에 얼핏 욥이 목마른 자를 그냥 지나치는 일을 본 일을 떠올리고는 새 친구 앞에서
그 참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 목마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 험담을 늘어놨을지도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 해석인데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곡해와 미움이 이 욥과 같은 처지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참 잔인하죠, 그죠? 예. 보통은 동정심을 갖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매우 사람이 잔인해져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신비한 데가 있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을 같이 보았을 때는 한 종이 욥을 오해해서 말하더라도 다른 종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두둔했을 겁니다. 이걸 영어로 benefit of doubt라고 그러죠. 그죠? benefit라는 말은 유익이란 말이고 doubt라는 의심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번역하기 참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들더라도 그 상대를 신뢰해서 좋게 대하는 거거든요. 최 목사님이 이 용어를 2번인가 3번인가 강설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잊지 않고 이 낱말을 기억하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의심이 들면 에이 그분이 그럴 리가 없지. 에이 뭐 잘못 봤거나 뭔가 오해 살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욥이 다스릴 때 신뢰가 있으니까 아무리 신뢰가 있더라도 거기에 오해 살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도는데 두둔하는 정도 이제는 욥을 멸시를 하니까 이전과는 정반대로 새 친구 앞에서 욥의 행위를 비난하며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맞장구를 치는 거죠. 새 친구가 계속 욥을 근거 없이 그냥 정죄하니까 나중에는 그 참 일리가 있거든요.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부족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다는 협박까지 들리니까 그러니까 짝이 돼가지고서 맞장구를 치는 거란 말이죠. 꼭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없는 말까지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맞장구를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도 거들며 그래. 욥이 그랬지. 했을 것 같습니다. 종들이 욥을 비난하며 말하더라도 새 친구가 정말 친구라면 아이고 뭔 소리 하느냐. 당신 부족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그러면 욥을 믿어줄 만한데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들이 정죄하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소스를 준단 말이죠. 옳거니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마치 자기네가 목격한 것처럼 대놓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욥의 고난이 믿음의 길에서 겪는 것임이 입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공연이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통은 고난 아니죠, 그죠? 그거야 당해도 싸고 더한 것도 받을 수 있지만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사는데 희한하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세상에 비난할 사람이 따로 있지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좇는 신자와 교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고난이 있는 거구나.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건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약하셔서 생기는 거예요. 정반대지요. 정반대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죠. 8절은 다소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앞뒤로 보면
네가 하면서 욥이 악행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내가 없지만은 6절 7절 앞에 내가라고 다 붙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처럼. 그런데 8절은 욥이 주어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 존귀한 자가 주어지요. 갑자기 주어가 달라지니까 어색해서 그런지 어떤 영역권을 보니까 8절 전체를 주어로 보는 겁니다. 9절의 주어로.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토지 있는 권세 있는 자로서 거기 사는 존귀한 자로서 네가 과부를 이렇게 공수로 보내었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땅에 있어 거기 사는 권세 있는 부족장 욥이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악인이라고 엘리바스가 비난하는 게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앞서 살핀 줄거리를 따르면 권세 가진 존귀한 자, 즉 힘 있는 부족장인 욥이 힘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고 거기 태연히 사는 모습이 될 겁니다. 첫째 부분에서 엘리바스가 수사법에 능한 면모가 드러났는데 그런 그가 여기서 모호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이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빼앗은 증거가 객관적으로 없는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소문을 듣고서 조작할 수 있지만은 욥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만인이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명확히 안 하는 거라고요. 자기 의도가 뭐냐면 욥을 정죄하는 데 있으니까 어떤 데는 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갖도록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참 못된 거예요. 엘리바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눈에 욥을 무자비한 세상 정복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9절에 나오는 과부와 고아는 고대 언약 사회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거저로 주셨고 절기, 안식년, 희년의 제도와 그 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들, 예를 들면은 추수할 때 떨어진 그 나다를 줍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자가 와서 그 주워서 먹고 살게 하라,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저런 사정 탓에 백성이 가난하고 가련한 처지에서도 언약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길을 내셨습니다. 룻이 그 다음에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죠. 얼마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율법의 제도와 규례를 다들 지키면 실로 거룩한 사회답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언약 백성도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육신적 태도로서 자기 행복과 쾌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실로 강력한 탓에 사명 수행은커녕 먹고 사는 것마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보다 그런 악조건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네 아비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백성을 욥이 여호와처럼 돕기는커녕 원수처럼 되었다고 엘리바스는 비난하는 겁니다. 과부를 공수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고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는 행위와 대조가 될 것이에요. 욥이 부족장이니 보아스처럼 부족민인 과부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욥이 짓밟았다는 겁니다. 고아의 팔을 꺾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팔이라고 새긴 낱말이 8절에 나왔어요. 거기는 권세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팔이 권세를 상징하는 팔입니다. 욥이 부족장의 권세로서 가장 약한 고아를 짓밟는 모습을 엘리바스가 거짓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라고 그러죠.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러므로 즉 욥이 지독하게 악한 탓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올무들이 욥을 둘러있으니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올무라는 말이 빌닷의 둘째 훈계 한 번 더 나오는데 악인이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쳐놓은 거죠.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빠진다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은 엘리바스는 방금 살핀 대로 욕심이 많은 탓에 자기가 올무들을 쳐놓고서 거기 둘러싸이게 되었다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욥의 죄악이 극한 나머지 욥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겠죠. 욥이 마침내 올무들이 자신을 둘러 있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이 호련히 침범할 것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부사는 이 욥이 자기 재앙을 가리켜 쓴 말입니다. 욥이 많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졸지에 재앙을 겪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호련히 재앙당한 것을 넌지시 가리키면서 두려움이 호련히 욥을 덮칠 거다. 재앙이 졸지에 너한테 임했는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두려움이 졸지에 너에게 임할 거다. 경고하는 거, 위협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새겨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욥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 소망이 뿌리채 뽑히는 거죠. 언약의 사이가 무너지는 거죠. 그 일을 보지 않고자 욥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히 취해달라, 가져가달라 구하는 중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험의 영광에 두려워했는데 욥의 위험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두려움과 같은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위험을 이용해서 욥을 위협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또 잔인해집니다. 11절은 혹은 하고 시작돼요. 바로 앞에서 두려움이 침범할 거라고 그랬는데 혹은 어두움이 욥을 침범할 거라 하는 말입니다. 어두움이 덮치면 욥도로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엘리바스가 훈계마다 이 어둠이란 말을 즐겨 썼어요. 첫 번째 훈계에서 어둠은 자기 꾀에 빠진 상태예요. 두 번째 훈계에서는 죽음의 심판을 가리켜 있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심판을 가리키고 그처럼 보지 못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창수가 너를 덮으리라. 홍수 심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엘리바스의 정죄와 저주에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라도 욥이 겪은 고난의 깊이를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욥이 위대한 주의 종답게 평범한 우리 신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만은 동시에 욥만큼 고난받은 바울 같은 분이라도 욥의 고난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길에서 겪게 하시는 고난에는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그러니까 바울은 나보다 훨씬 고난을 받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에 생각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신비는 욥 자신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친히 약속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신자가 고난받게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외에는 없는 까닭이죠.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바라고 붙들게 하십니다. 이보다 지금 여기서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장차 속에서는 고난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믿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길에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그 사실과 붙어 있고요. 보지 못하는 그 길에서 바라지 못하도록 방해와 장애가 따라다니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에 자꾸 이 점을 봐야 하는 거라고요. 이런 측면을 봐야지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에 이르고 그러면 점점 고난을 잘 이해하고 잘 견디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맛보게 되겠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게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는 믿음의 길에서만 고난은 발생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엘리바스가 필시 소발에게 대답하는 욥의 말에 분노해서 욥을 더욱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이 극하다고 천명합니다. 죄악이 극한 끝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단연 그 악한 자 마귀겠죠.
극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센 말입니다. 강조해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래서 거짓된 말이죠. 돌려 생각하면 엘리바스는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라 하는 욥의 표현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분노하며 욥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탄이 천상 거전에서도 이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보일 수 없죠. 욥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 때문에 순전을 지킨 거라고 그가 참소했습니다마는 엘리바스처럼 거짓을 지어내며 정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거짓을 쉽게 말하는 거라고요. 엘리바스가 거짓을 끌어들여 정죄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친구들의 교율로서 강포를 자기에게 퍼본다고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이 깊은 만큼 친구들의 육신적 태도는 심합니다. 적당히 욥이 순전하고 욥이 친구들만큼 적당히 다스렸다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죄가 얼마나 죄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그 길은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욥이 가련하고 비참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욥이 실은 하나님 사랑에 이미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눈앞에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 같은 때에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그 사랑을 좀 처절하지만 붙들어야 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무슨 신학이론을 읽고 뭐 욥기 주석을 읽고 뭐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나타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곡히 붙들어야 됩니다. 당장 어려움을 피하려고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그렇지만 당장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꼼수를 꾀와 힘을 끌어다니는 안 하는 게 정말 작은 일 아닙니다. 죽는 것까지도 자비하신 손에 맡기는 교회와 신자만이 비로소 그리스도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구하고 또 이런 은혜를 받는 수단인 말씀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 저희가 주의 종 욥과 그 세 친구 사이에 펼쳐진 세 번째 논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다른 두 친구들보다 좀 더 차분하고 정연하게 훈계를 펼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논쟁에서는 지난 두 번보다 훨씬 강경하고 또 훨씬 잔인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필시 욥이 두 번째 논쟁 마지막에 소발에게 대답하면서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라 하고서 친구들이 교율로서 욥에게 강포를 행했다. 그렇게 한 말에 엘리바스가 더욱 분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 악인이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고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 하는 탓에 자기네 훈계를 그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하지 못할 것이라 정죄하였는데, 사람 보기에는 그들의 훈계와 정죄가 타당해서 심지어 욥의 부족민들까지도 욥을 멸시하며 그들의 편에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욥의 믿음의 눈에는 친구들이 자신을 거짓되이 정죄하는 그 일로 그를 종 삼으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사옵나이다. 과연 욥과 같이 순전을 지키고서 모든 악에서 떠나 살고자 하는 교회와 신자는 이 시대에도 이처럼 오해와 미움을 얼마든지 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더욱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떠버리는 시대고 세계적 배도의 시대라 어느 시대보다 육신의 태도가 만연할 뿐 아니라 그러한 태도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며 추앙을 받는 시대이므로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목사의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데에서도 오해와 멸시를 얼마든지 받게 되옵나이다. 과연 그런 멸시가 수백 년 동안 신학학계에서 만연하여 왔고 그런 신학 이론을 배운 목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원리와 도덕과 윤리와 섞이다가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독특하심 곧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고백마저도 소위 악명 높은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톨릭 수장의 교묘한 신학 이론에 의하여서 심히 희석될 정도로 그처럼 종교개혁의 전통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서도 사회보험이나 개인보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일상의 구조학을 개선하거나 종교심을 고양하는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나이다. 주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틀림없이 언급하고 말하지만은 그 나라가 결국 세상 제국과 근본에서 별로 다를 수 없다는 그런 왜곡된 생각이 개혁교회나 복음주의 교회에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옵나이다. 유기몸에 부끄러운 성격이 있어서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소수가 되고서 오해와 미움과 멸시를 받는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는데 그 부끄러운 성격을 해소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거기서만 열리는 까닭에 결국 이 시대도 욥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오해와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하여 이 두려운 일을 전하는 그 일 자체부터 오해받기 쉬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하늘아버지께 아뢰지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다. 심지어 주님과 사도들도 벌써 2000년 전에 이 두려운 장래에 관하여 경고하시면서 깨어 근신하라 권하지 아니하셨사옵나이까. 과연 사도가 교훈한 대로 인류가 가장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가 바로 주께서 경고하신 징조의 때인 것을 징조를 헤아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하시옵나이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 조롱받고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을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고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실제를 드러내는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를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